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4편 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구원이라는 뜻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참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구약에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에게 직접 만나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땅을 의지하고 땅만 바라보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도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를 땅에 있던, 땅 중심으로 살던, 세상 중심으로 살던 우리를 하늘 중심,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것을, 이것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늘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씨를 심겨줬을 때를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 말하고 우리에게 그 씨를 통하여 자라가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성화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숙되어졌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지는 삶을 영화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한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도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사람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온전한 말씀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 구원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이 세상에 악한 헤롯 왕과 빌라도와 이 땅에 속한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그 악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지만 그 악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지 못했으면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은혜로 인도함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요 율법 가운데 얽매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이 마치고 일반 피조물처럼 그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죽어지는 그 모습이 이 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은 일반 동물이나 짐승이나 일반 식물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쳐지고 또 영의 세계에서도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불택자의 영처럼 그냥 하나님의 그냥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삶,
이 영의 세계에서도 천사는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서 살아간,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의 영을 통해서 그 영 속에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심, 삼위일체 하나님과 자기의 구원 이루어간 만큼,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꾼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많이 영광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빛날 것이고, 영광을 많이 이루지 못하고 영광을 감소한 사람은 그 감소한 만큼 자기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것은, 구원의 목적을 세우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글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경건해서 택한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할 수가. 네. 땅에 속했고 죄에 속했고 선악과를 더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경건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자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택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다.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예를 든다면 오늘날에 이 지구상에 75억 명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 예를 들기 때문에 75억 명이 살아간다면 75억 명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고 이방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자의 죽음으로 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만족함으로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전가한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신의 아들들로 신의 씨의 생명에 의해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신의 세계에 우리를 속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제 택하셨다.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땅에 속한 자.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더 좋게 생각했던 너희 사람의 눈으로, 너희 인간의 눈으로, 너희 사람의 눈과 인간의 눈은 동물의 눈과 같은 그러니까 이 땅만 소망하고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들에게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항상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신약에서는 항상 우리 마음을,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람의 옛사람의 그런 동물의 모습이 전에는 들짐승의 모습,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해하려고 해도 그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의 목자에 의해서 길러진 너희 양의 모습은 너희가 그 목자가 필요로 할 때, 목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생각할 때 너희의 그러한 제물된
너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한 제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이 땅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죽어지는 모습이지만은 너희의 신의 생명은 영의 생명을 통한 신의 생명은 너희가 육신의 옛사람은 후패하나 하나님의 새 사람은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택자나 불택자나 선택자나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든 육신의 생명에 의해서는 살아가는 모습이지만은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생명은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너희가 알지어다. 알아라.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이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그 일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다른 사람을 리더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때가 되면은 알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현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뭐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를 거의 다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약에서도 물론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 신의 씨,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면적으로도. 그러나 지금 구약에서 그렇게 백성, 하나님은 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손, 아들,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강하게, 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표면전에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은혜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표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 그 예수의 은혜로 사도행전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늘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이 땅을 통해서 만드는 그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 땅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의 모습에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머물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이 땅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자각하고,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이 이 땅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면적으로 이 땅을 만들었다. 이 땅을 만들었는데 너희가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인생의 모습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 땅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율법에 매여 있는 무거운 짐에 한숨 쉬고, 무거운 짐에 한숨 쉬고, 또 햇빛이 나면은 그냥 자기 사람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을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은 이 땅에 열심을 다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사람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안식이 이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유대인들의 착각한, 너희 유대인들의 교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가 생각해서 너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너희가 일곱째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하는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안식하지 못했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임시적인 너희가 안식은 했을지언정 너희가 영원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모든 구원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으로 성신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우리의 구원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들의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의미로서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택한 것은 그러한 의미로 택했다. 경건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경건하지 못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지 않느냐.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라. 내가 부를 때,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다윗 왕의 표면적인 이스라엘 모습, 우리가 왕의 모습에서 우리들 속에 있는 백성, 우리들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 있는. 내가 부를 때 우리들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옛사람으로서 부르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서 부르는데, 옛사람으로서 다윗 왕이 여호와를 부르는데, 구원자를 부르는데, 옛사람으로서 부르면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부르면 새 사람은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 왕이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있으면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것이죠. 근데 옛사람이 있으면 내가 옛사람이 나오면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나오면 그것을 여호와를 부를 때, 구원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내가 강주하니 내가 옛사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 가운데,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구원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들으시. 내 소리를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연약한 옛사람 가운데 사람의 중심으로 있을 때 그것을 나를 내 옛사람을 잡아서 내 옛사람 그러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 너의 실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듣지 않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 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안이 계신 곳이요. 장소에 연연을 하시고 항상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 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람은 거주에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현재 여기에 한국 땅에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미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 갔을 동안은 서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장소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서울에 계시기도 미국에 계시도 이스라엘에 계시도 동시에 왜? 하나님이신 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소부재.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이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 사람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집에서 주로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사람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집에서 자고 먹고 있는 이제 생활은 어느 곳에서나 가서 생활을 하고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그런 생활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 보편적인 집에서 잠자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낮에는
이제 각자의 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가정에 의해서 이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역할로서 성신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형제라 말하고, 또 때로는 친구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것이죠. 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의 아들들인 너희는 떨면서 범죄치 마라. 떨어라. 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은 인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의 실수, 인간의 허물, 인간의 그 나쁜 것을 알게 하는, 새 계명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실수와 잘못의 모습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런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떨면서 범죄치 말라. 범죄라는 것은
계속 죄 가운데 빠지는 거. 율법에서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우리는 그 율법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실수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생활을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줬는데, 지금 이러한 처한 환경을 줬는데, 이러한 처한 환경에서 지금 낙담해 있고 좌절해 있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여기서 말한 범죄치 말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원래 범죄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악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은 우리는 은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있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은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을 때는, 율법에 있을 때는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지금 우리는 율법 가운데, 범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실수 가운데 넘어져 있는 가운데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떨며 범죄치 말자다. 그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나오죠. 너희가 항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그 성화 구원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고 표면적으로 만나고 있을 때 교제할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면으로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오히려. 그러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자다. 조심하라는, 성화군을 이뤄가야 되는데,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또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이 점점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하늘 도성, 하나님의 도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자. 자리에 누워 심중히 바라. 자리에 누워 심중히. 자리에. 육체가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일할 때가 있고 낮에 일할 때가 있고 밤에는 누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 자라고 하실 때, 잠자라고 하실 때 우리는 쉬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누워 자라고 할 때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할 때 잠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자리에 누워 자라, 자되 뭐라고 해요? 심중에 말하고 마음속에 말하고. 이것이 뭐냐면 소, 양, 염소 책임지라는 것.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심중에 말하고, 마음속에 말하고, 새 사람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 사람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 사람의 새 사람의 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어준 것을 왜 심어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여기서 심중히 말하고,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리에 누우게 하실 때는, 쉬게 하실 때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 일하고, 하나님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고 할 때는 심중에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쉽지는 않죠.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말을 내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 입에서는 두 가지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악한 말과 선한 말. 선한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러나 악한 말이 많이 나오니까 묵상하고 심중에 말하고 책임지라고 잠잠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니까 이것을 표면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여자 목사님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목사님을 세우지 말라고. 그것은 잘못된 거였죠. 여자라는 것은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을 속한,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남자가 있어야, 씨가 있어야 여자로서의 행복, 여자로서의 행복, 여자로서의 삶이 기쁨이 된다. 하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이러한 의미로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즘 여자 성도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목사님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여자 성도들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밤에 속해 있으면, 밤에는 하나님의 밤에 환경을 주면은 밤에는 조용히 누워서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환경에 오면, 역경에 처한 환경에 오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환경에 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쉬게 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의 다시 새벽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면은 밝혀 주시면, 셀라, 쉬어라, 멈춰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할 것이다. 쉴 때는 쉬고 멈출 때는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